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라는 단어가 있네요. 나그네의 뜻. 네, 아마 다 아실 걸 생각이 됩니다. 사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 낯선 곳에 묵으면서 이곳저곳을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반대로 말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돌아갈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할 수 있죠. 나그네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나그네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돌아갈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 때 자기 집의 상황과 그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곳저곳을 이제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가장 강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온 단어가 바로 이 나그네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이 히브리서 말씀 본 건 아니고 다른 성경 구절을 보다가 나그네랑 비슷한 어떤 단어를 봤는데 그게 저한테 속된 말로 꽂혔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뭘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부름받은 성도의 인생을 설명하는 여러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 달리 말하면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성도로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그 본향인 돌아갈 집인 천국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가운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성도로서의 인생. 자,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 인생은 첫째, 믿음이 그 방향을 가리키며 지휘를 하는 인생입니다. 믿음이 그 방향을 가리키며 진두지휘하는 인생. 오늘 말씀 앞부분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따르다. 믿음을 따라. 따라라는 말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뭐 아래로, 뭐뭐 밑에.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라는 말은 믿음 아래로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믿음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은 믿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 아래에 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따라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 믿음 아래에 있다는 말은 믿음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도 돼요. 믿음에 소속된 사람, 믿음에 속해 있는 사람. 믿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설명한다. 그 믿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주장한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나를 설명해요. 저와 여러분 바로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보면 믿음이 뭔지 알겠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원해요.
그 믿음을 선물 받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은 그 믿음 선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 선물 받은 결과로 성경이 그냥 옛날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소속감을 강하게 주장해요. 가령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코카콜라 사장. 코카콜라 사장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말한 바 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또 개인적으로 아는 얘기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빨간색 유니폼을 입었던 어떤 축구 선수가 얼마 전에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팀으로 이적을 했어요.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기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혈관에는 파란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얼마 전까지 빨간색 유니폼 입은 사람이 팀 옮긴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게 소속감이에요. 하물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저희 목사님께서 그 합당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외치다라는 어떤 그런 말로서 설명을 하신 바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 성경책이 내 인생을 말해준다. 비록 나는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은 감히 말하건대 내 전부이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가리키고 믿음이 지휘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생각이 하루에도 12번 이상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내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믿음이 가리키고 믿음이 지휘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이 그 방향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며 성도의 인생입니다. 가령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을 감고 나왔을 때 성경은 세 친구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다니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성경이 이 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주목이 됐어요. 이 성경 말씀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냐, 미사가, 아사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말했어요.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는 이름이에요. 신앙인다운 이름이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정해준 이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직위에 따라서 그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살아가죠. 뭐 대리, 과장, 뭐 주임, 뭐 팀장,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 가정주부라고 어떤 그런 이름에 맞춰서 살아가고, 뭐 학생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이 정해준 이름,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정해준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들도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정해준 이름에 따라서 살아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진두지휘하는, 믿음이 가리키는 인생은 결국엔 다른 인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이름이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라 지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 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음이란 그 인생의 마침이며 그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 인생의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자, 살아있으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으면 내가 인생의 노선을 조정하면은 그 조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 인생의 평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더 바뀔 게 없습니다. 살려고 하면은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죽었으면 더 바뀔 거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결론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 끝장났다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베푸는 교훈과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서 잘 죽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죽기 얼마 전부터 어떻게 해야지 잘 죽을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강해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은 순교했어요. 북한군에게 잡혀서. 손양원 목사님 바로 그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인가? 두 번째, 천국을 멀리서나마 환영하는 인생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사실 그 히브리서 말씀이 2000년 전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 영접했다고 주변에서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그러니까 나라에서 로마 제국에서 괴롭히더라도 유대 동족들이 못 살게 그렇게 굴더라도, 그래서 사실 그 성도님들이, 특히 유대인 성도님들이 야, 예수 더 믿어야 되나? 라고 그렇게 교회 더 다녀야 되나? 그렇게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고난이 극심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말라라고, 그런 그 목적으로 기록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 변하지 말라고, 결코 버리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권하고 있어요. 가령 오늘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으로서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는 말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자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환영했다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하물며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지 않았느냐? 하물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증거를 보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을 버리겠느냐?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이 성경 말씀 믿음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의 그 성도님들보다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다 보니까 천국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은 사실 우리도 어림잡아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어림잡아서. 교회생활, 믿음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어림잡고 헤아려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도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경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1000배, 만배, 억배 그 이상 즐거운 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저희 목사님께서도 비유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우린 어쩔 수 없이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볼지라도 그곳이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원래 집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 집을 떠나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멀리서나마 믿음으로써 그 집이 원래 내가 있던 집이고 그 집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할 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믿음의 선진들을 그러했던 것처럼 남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써 헤아리고 소망함으로 천국을 멀리서나마 환영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의 진두지휘하되 끝까지 지휘하는 인생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헤아리며 소망하는 인생은 세 번째 나그네 인생입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스라엘을 갔다 온 때가 바로 이맘때였습니다. 현장 학습 가운데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며 하루하루를 이스라엘 땅에서 보내는데 어느 날 아침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호텔에서 이제 나갈 거 이제 준비하면서 그럼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 돌아갈 곳이 없다면 내가 만약 지금 이렇게 일정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만약 돌아갈 곳이 없다면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면은 지금 그러니까 바로 그 작년이었죠. 지금 이 하루하루 일정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을까?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좀 집에 가고 싶었나 봐요. 그 상상을 하는데 상상하는 것조차 싫어지는 거예요. 돌아갈 것이 없다면 어디를 가야 될지 알 수 없게 된다면 상상하는 것조차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 것,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그 현장 학습의 일정을 하루하루 잘 보내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이 사실이 그 현장 학습 일정 하나하나를 열심히 참여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그네라는 말,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원래 우리가 성도로서 원래 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장차 내 영원히 보낼 집도 여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집,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나그네 삶이지만 지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유, 영원한 기업을 이 땅에서 일구어내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향성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물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물질과는 과연 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 그 영원한 집을 가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큼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이 땅에서 세우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물질과는 달라야 돼요. 하루하루 버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 감사하면 됩니다. 그 이상 더 크게 욕심 부릴 건 없습니다.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를 가졌든 간에 사실 여러분 나그네는요 어디를 가게 되든지 간에 그 땅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나라에서는 나그네가 그 땅에서 경제활동 일정 부분 이상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 하물며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를 가졌든 간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부르시고 장차 영원히 부르실 때 그 자리를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내가 어제 살던 집이 이런 집이었네라고 그렇게 더 이상 아쉬워할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하루 물질 생활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초점이 잘 맞춰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성도의 바로 이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만약 당신의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은 나는 당신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의 영원한 집,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가깝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멀리 느껴지다 보니까 그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떠도는 경우가 허다하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가르치심에 따라서 가깝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집, 천국에 잘 맞추어서 이 땅에 나그네 삶,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